자, 오늘 두 번째 만남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페이지 수 67면입니다. 67면. 하나님의 속성. 속성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속성이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뭐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근본, 뭐 기질, 뭐 그분의 어떤 본성,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며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게 될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더 이상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게 된 그분을 더욱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인생을 살되 방향 감각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6절에서 호세아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알기를 원해.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큐티의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두 가지 큐티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고,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게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라고 하는, 라와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추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적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돼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싸움 잘못하면 영영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싸움을 왜 합니까? 싸움의 이유를 모르면
싸움이 뭐 끝나질 않아요. 싸움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온 사고방식과 터득된 지식과 그리고 생활 방식이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바꾸는 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의 책임을 저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내가 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이해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모를 때도 있지요. 과거를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과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나를 이해해 달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옳지는 않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함께 길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돼요. 우리가 2-3명 혹은 5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만약에 나머지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거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때 더 밀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밀착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그 깊은 것이 나오게 되는 과정, 그 나오게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상담소를 가거나 아니면 정신과에 가게 되면 거기서 그 약으로 처방하는 거는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담소를 가는 겁니다. 상담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를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대부분 카피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카피되고 의식적으로 카피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욕하고 닮기 싫고 아주 너무 싫어하던 모습인데 그게 어느 사이에 나한테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봐야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 전에는 거의 나한테 사로잡혀 있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누구의 필터를 거쳐서 가요? 네? 내 아버지의 필터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심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나는 안 믿어. 그건 뭐가 투영된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가 투영된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가 투영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뭐예요? 선하신, 좋으신 이런 형용사가 붙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아버지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잘못하면 회초리 되시고 뭐 더 잘못하면 지옥으로 막 집어 몰아 넣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형은 누구일까요?
내 친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을 때, 무관심한 아버지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거에 무슨 관심을 가지셔. 하나님이 굉장히 바빴던 아빠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말 잘 듣고 착한 그런 사람들의 기도나 들으시겠지. 이런 어떤 잘못된 필터를 끼우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냥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 힘써라고 하는 거에는 포함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생활에 단순히 참석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적해 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추적해 가봐. 그래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을 네가 진짜 본질이 필터 없는 현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푸사를 이렇게 보면은 엄청 예쁜데 실물을 딱 봤을 때 굉장히 힘들게 생기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좋은 필터를 썼구나. 뽀샵 해주는 필터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원본은 뭐예요? 원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본이. 그러나 하나님은 원본을 너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원본을 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어렸을 때 배경이 하나님에 대한 필터가 여러 겹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고 순수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수한 하나님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연찮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오해가 사라져요.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 그러면은 제가 그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악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대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저러나? 그래서 계속 이제 친절을 베풀고, 또 이제 막 커피도 이제 아웃백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러면서 왜 그러시냐 얘기를 해라. 내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 제 전임이 저랑 똑같은 보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흥탕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싫어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두고 잘린 거죠. 그 자리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필터로 나를 봐요? 전임자의 필터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이해하고 이제 그냥 저의 삶을 산 거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 사과를 하고 제가 잘못 봤다고, 그런 부분을 사과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가 저 사람은 예전에 내가 만났는데 저런 얼굴 형태를 가진 사람은 아주 안 좋더라고, 이런 필터 하나가 딱 끼워지면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사람을 보면 괜히 상대하기 싫어지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선입관인 거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선입관이 먼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에겐가는 들어본 거예요. 들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달한 사람의 이미지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요? 이 사람의 필터의 이미지로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난폭하고 잔인하고 악하고 사기치고 등골 빼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필터를 깨끗한 필터, 순수한 필터를 끼고 보든지 필터를 아예 없애고 순수하게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아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봤냐. 이거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와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 자체에 집중하려고 몰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배우지만 그 외의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으라 라고 할 때는 따로 그것을 위한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라. 그게 뭐예요? 뭐 큐티하는 것이고 매일 성경을 보는 것이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진짜로 이런 진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좀 냉철하고도 무서운 말씀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ing예요. 망했다가 아니고 망해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하지 않아. 물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회당이나 가야 볼 수 있고 또 예배당이나 가야 성전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게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쓴다면 회당에 가서 볼 수도 있고 글을 배울 수도 있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똑같아. 왜 하지 않을까요? 바빠서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대부분 시간이 없다. 바쁘다. 힘들다.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함께 가야지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실천만 있어도 안 돼요. 왜 이것을 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건 뭐예요? 경제가 망한다는 겁니까? 경제도 망합니다. 사실은 경제도 망하고 정신도 망하고 깨져버려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많은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물질 문명은 정신 문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내부로부터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정복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역사라는 게 뭐 어디가 어디를 정복하고 뭐 이기고 뭐 그래서 정복을 해요. 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뭐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복하게 되면 많은 물질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질 문명인 거예요. 많은 물질이 따라 붙는데 그 많은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정신 문명,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신 문명이 한마디로 돈을 다루는, 돈이 뭔가, 물질이 뭔가에 대한 철학적인 소신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해서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하는 이유가 정신 문명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물질 문명이 와도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못해서 없는 게 아니고 부어줄 수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돈을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제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쟤한테는 돈을 많이 주면 된다 안 된다가 그 쓰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 씀은 결국에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내 안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릇을 먼저 만들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빨리 탕자처럼 막 빨리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릇부터 만들어. 못 줘서가 아니야. 줬을 때 네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네 정신부터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 안다는 게 그냥 하나님 알지 이런 게 아니라 친밀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심중이 느껴지고 이해되어지고 저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떨 것이다라고 파악되어지는 그런 깊은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선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속성들을 공부합시다.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므로 어떤 피조물이나 영적인 것도 그러한 성품을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품들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자, 이러한 여기에 나와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위대하심, 권능, 주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인 거죠. 영원,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지배자, 최고의 통치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것은 주께서 만드시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주님이 유지하시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마지막에는 그분이 끝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고 그분이 유지시키고 있고 마무리도 그분이 하신다. 이게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은 주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죠?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게 하신다. 자, 이 사실을 알 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너는 그분의 자녀지. 그러면 너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때? 이런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너는 어떻게 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대적 관계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야. 그 사단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잡고 있다고. 그러나 그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 애 엄마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보면 걱정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세상에 온 걱정이 다 생기죠. 뭐 학원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마다. 애들이 어려서부터 학구열에 불타가지고 눈이 시뻘개질 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서로가 다 얘기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해야 얘가 잘 살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했던 애들이 정말 다 잘 되나요? 정작 공부해야 할 때는 애들이 놀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신나게 놀아야 이제 좀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건데, 아주 어려서부터 막 너무 뺑뺑이를 돌리니까 진짜 공부해야 될 때가는 애들이 놀아요. 그때는 학원에서 공부를 다 하고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선 자요. 이게 뭔가가 조금 지금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잡고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대책 없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이 확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별로 없거든요.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그죠?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난한 아버지들은 계획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부유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각 개인마다 특성에 맞게 하고 계신 섭리가 왜 없겠어요? 자식에 대해서 불안할 때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 축복해 줘야 돼.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더 많이 축복해 줘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이런 것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료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정말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거죠. 다스리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우주도 하나님이 다 통솔하고 있다고 해. 그런데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린 갓난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여러 방면에서 돌보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르죠. 우리는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보살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각각 하나님의 영원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는,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지구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주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이거를 알파와 오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이게 우리는 이게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사실은 이해도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영원. 100살밖에 못 사는데. 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장래도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원성은 뭐냐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변질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가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 이런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는 이렇게 있다가 또 기분 안 내키면 또 저렇게 했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처럼 그거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내 목숨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천하를 얻으면 뭐하냐? 네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도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이 살아나라?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이라면 맡길 수 있잖아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전지에 대한 부분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신다는, 전부 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에게 새롭게 발견될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까? 이사야서 40장 12절 14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탕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부어주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셨다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써놓으신 거 아닙니까? 뭐를 하라고? 너희도 통달하라고. 너희도 통달하라. 세상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는 이게 맞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왜 성에 대해서 왜 강의하고 다녔던 여자분이 있잖아요. 구성애 씨. 네, 그분이 구성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경 수술 요즘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이제 한참 전 얘기네요, 그죠?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남성이잖아요. 남성은 이게 포경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여성들 암에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포경 수술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게 할례거든요, 할례. 근데 이 할례는 건강한 씨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남자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자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또 이 뱃속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의미와 뜻을 담아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부인과니까 얼마나 그쪽에 수술을 많이 합니까? 한번 보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부인병이 없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암이 없냐?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남성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남성이 깨끗하고 잘 보존이 되어야 여성이 건강한 건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허락하신 건데 이분이 요즘엔 안 해도 된대. 왜 안 해도 되냐? 늘 샤워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늘 씻는 것과 그냥 그 부분이 늘 깨끗하게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바뀌었죠. 하는 게 더 건강하다. 세상의 지식은 어때요? 언제는 이게 좋다 했다가 언제 또 이게 했다가 이게 너무 좋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고 이게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하신 분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멘 그러고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야, 그거는 언제 쓰여진 건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변질됐고 그것을 쓸 수 없는 거라면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죠. 그죠? 야,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누구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요즘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한테 와서 배워야 됩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시대가 바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획도 건들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서 더 설명을 넣거나 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그냥 기록된 대로 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만 해도 가기 바쁩니다. 이유를 들어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나의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 다른 본문엔 참새 5마리가 2 아싸리온. 이거 팔리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참새가 붙잡힐 일도 없고, 너희가 그렇게 많은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죽고 살고 빠져나가고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참새가 잡히게 하는 것도, 잡혀 죽는 것도, 걔가 얼마에 팔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알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포인트예요. 뭐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확 믿어지면요, 정말 당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째째하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등에 옆에 딱 모시고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디 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5번 했습니까 지금? 3번, 4번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오늘 4번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다.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건 뭐냐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통이 있으면 그 물이 아구까지 꽉 찼어요. 더 이렇게 한 방울 넣으면 한 방울이 흘러내려요. 꽉 찬 거죠. 그러면 그 물통 안에는 물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은 어디에나 다 들어가죠. 그 물통 안에는 꽉 차 있어요. 물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없는 곳이 없이 꽉 들어차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은 안 오죠. 머릿속으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 가운데 나에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실제다, 이것을 느끼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신앙은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할 때 기뻐요, 부담스러워요?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부담스럽다. 자, 한 분, 두 분. 자, 기쁘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죄. 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할 때 기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 나를 보고 계신다. 아니 뭐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너희가 그 부담스러워서 막 이렇게 두렵고 떨면서 내가 이것도 죄지면 나 뭐 가다가 번개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비교할 수가 없어. 나에게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들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면서 할 거 못하고 막 벌벌벌 떨면서 사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에요. 어린아이가 죄를 지면 부모님 보기가 민망합니다. 뭔가 슬슬 피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거리낄 게 없으면 아빠 오는 소리가 들리면 팍 튀어나가가지고 뭐 들고 왔나 막 그러면서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요셉의 고백처럼 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나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인지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네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염두에 두고 살든 네 맘대로 살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내가 갖춰져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는, 정말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은요 피바다가 되는 곳이에요. 목숨이 사냐 죽냐가 달린 문제예요. 거기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를 정결케 하라요. 정결케 하라. 이게 뭡니까? 씻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그 상태가 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가 늘 유지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친밀감을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